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한 번도 내가 상기하자 하면 여러분, 유교 1부 2부에 때는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싶어. 상기하자.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자유를 뺏기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고, 그러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인민군대가 남침을 하므로 졸지에 이 땅에는 전운이 감돌 뿐만 아니라 포성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피전쟁했는데 한민족의 역사를 돌려놓았고 국군과 유엔군은 물론 민간인을 비롯해 백수십만 명이 인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포로와 고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2주 전에 준비해 놨지만 가만히 묵상하며 여러 가지 조사를 찾아보니 일제 36년, 지금도 반일 감정 부추기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일제 36년 때 기독교인들은 물론 창씨 개명하고 자유를 억압당한 사실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순교당했고 3.1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처형은 받았지만 저 북한의 인민군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학살을 하고 우리를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역사적으로 볼 때 36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잃은 생명보다 3년 동안에 6.25 전쟁에 북괴군 인민군한테 뺏긴 생명이 훨씬 많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여러분, 인민군이 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처형했는지 생생하게 자료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 포승줄로 굴비 엮듯이 엮고,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앞에가 포구입니다. 깊은 바다예요. 거기다 밀어 넣으면서 혹시라도 떠올라 살을까봐 무거운 돌을 따라가지고 밀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정도라는 것도 역시 그들의 만행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지역을 따집니까?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데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충청도가 어디 있고? 일부 때 얘기했더니 우리 저 사랑하는 이강훈 집사가 예배위원 특송 때문에 왔다가 카페 오더니 자기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니까 이름도 밝혀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강의 최고였습니다. 제가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야! 나라 지키자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랬더니 2부 예배 마치고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 우리 고은철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최고였습니다. 최고예요. 의식이 바로 되고 나라 사랑하고 자유가 중요한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한 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애국해야죠. 할렐루야. 북한군과 중공군 남한 내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학살한 민간인만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잡아서 북송시켜서
납북한 사람만 10만이 넘어요. 전쟁 당시에 그 가운데 재원 국회의원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법조인도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후 독립국가 생기가 돌던 도시와 마을, 공장들은 잿더미가 됐고 살림은 불타서 황폐화되었습니다. 북위 38도선을 대체하는 DMZ가 생겼고 도로와 철도가 끊겼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 전시 납북자와 국군 포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남부도 이제 1950년 11월 국군과 미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거의 함흥 그 일대까지 이제는 북진 통일이 되려고 하는 순간 10만이 넘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밀려가요. 다시 통일은 아랑곳 없이. 여러분, 반미주의자들은 자꾸 부추기기를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 안 됐다고 말하지요. 그게 맞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미국 때문에 분단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련이 지배했던 북한이 지금 잘 살고 행복합니까? 미군이 지배했던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습니까? 이거 증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지지하고 따르는 빨갱이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유목사처럼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런 절기 때마다 성도들을 깨워서 1,000만의 성도를 깨웠다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의 나라예요. 요즘 못 봅니까? 법도 없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온갖 망가뜨리는 세력들. 1부, 2부 때는 얘기하는데 지금 나오네. 잘했어요. 여러분 들을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복이. 그래서 북진하다가 중공군 때문에 이 나라 통일을 망쳤는데 그냥 쎄쎄하면 됩니다. 쎄쎄. 중국 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주의나 받고 교훈받은 게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쎄쎄하면 됩니다. 쎄쎄. 이란. 그래도 지역 따질래요? 나는요 피가 끓어올라요. 지금 가슴이 뛰고요. 함흥부두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서 살아서 피난민 행렬에 올랐어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미 8군이 전멸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10군단에게 후퇴 명령을 내려요. 그 당시에 육로로는 후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래서 해상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미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 이들을 수송하려고 수송선이 동원되는데 이게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라고 하는 7,600톤짜리 배예요. 수송선. 이 배가 원래 군수물자를 싣고 기름을 싣고 흥남부두에 내리려다가 워낙 긴박하니까 도로부산에 가서 기름을 내리는데 다 내리지를 못하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기름을 실은 채로 올라가요. 그때 부두에 몰려있던 피난민들이 와 하는 순간 배로 몰려붙이는데 관리장교에게 카운팅을 해서 10,000명까지만 실어라. 왜?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감당을 못했어. 카운팅을 못하고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수송선에 싣고 내려와요. 그 중에 전직 대통령 아버지도 구사일생으로 배 타고 왔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아우성을 치고 아버지는 배 타고 가는데 자식은 못 가고 자식 먼저 태워서 월남을 시키고 이런 아수라장이 됐던 흥남부두. 메아리 고개에서 피랍이 돼서 이제는 납북당하는 사람들
남편 가는 걸 거기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탄장에 위아래 고개가 나온 겁니다. 야, 이쯤 하면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 하얀 연기가 불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 두 손 꺾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고개여 한마음은 미련이 고개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미국에 산다는 이혜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도 몇 번 들어보았고, 신세대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이 노래도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았고, 그 다음 마지막 선곡이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에다가 이 노래가 왜 불려지게 됐는지 사연을 자막으로 저기다 더 씌워서 영상 제작을 해라. 그래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완료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가진 우리가 어찌 찾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자유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제 36년 6.25 전쟁을 거쳤던 세대들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그나마 전후 직전 세대인 나 같은 사람들, 이것도 점점 늙어서 사라지고 있어요.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고 반미를 외치면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 저 어린 세대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6.25로) 인한 분단으로 남북의 이질화와 북한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영양 부족으로 신장이 작아지고 평균 수명이 짧아져 타인종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지금 나올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500만 북한 동포들이 김씨 왕조의 노예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만 명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수용소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아니 북한 전체가 철창 없는 수용소와 똑같은 현실이 지금 저 북한이라는 거예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21세기 새로운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3대 세습 폭정으로 북한 주민을 노예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동족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화근이 6.25 전쟁 때문이며 그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북한 정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때문에 한민족의 반쪽은 불법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반쪽도 그리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6.25 전쟁, 그 전쟁은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김가 정권의 가장 극악한 원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역사적 현실을 잊어가고 있거나 왜곡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윤미향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평화통일센터장이라는 김광수는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더라도 그의 전쟁관을 받아들여야 된다. 남침을 하더라도 그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자들이 마음대로 짓거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백성들, 무지한 국민들,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일부 예배 잘못된 통계, 아니 내용은 같았지만,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다시 정확하게, 미국 경제매체 웨스트리트에 의하면 부자들이 대한민국 떠나는 순위를 매겼는데 7번째입니다. 중국 1등, 인도, 영국, 브라질 순으로 1위에서 5위, 한국은 홍콩에 이어 7위입니다.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위는 멕시코, 9위는 남아공, 10위가 일본입니다. 가는 나라는 호주, 아랍에미리트,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이민이 러시된다면서 이 경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자본의 유동이 아주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 여러분, 반미, 미군 철수 좋아요. 누가 지키는데요? 그들 나가면 자본 다, 해외 자본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나라 경제 폭망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것도 모르고 거기에 같이 춤추고 있는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 한국의 천만의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적금나무들, 새싹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부강하고 좋은 나라지 뭐, 이것만 알지 과거의 그 아픈 역사, 고통의 역사를 쟤들이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6.25 전쟁 시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의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 나라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만용과 남용에 빠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용과 남용이 뭔지에 대해서. 만용은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날뛰는 용맹, 지금 이 나라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남용,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마구 쓰는 것, 자유하면서 자유를 남용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 백성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인권주의자들입니까? 다 가짜지. 혼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아무 교회에서나 쉽게 듣지 못해요. 아마 한국교회 강단에서 6.25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외친다면 1000만 기독교인만 바른 생각, 바른 정신 가져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거예요. 목사들도 몸살이고 교회도 좌파가 많으니까 교인들 떠날까봐 벌벌 먹고 벌벌 떨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몸살이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났어요. 교회 잘 만났어요. 나도 여러분 잘 만났어요. 좌파들은 그러겠지. 끼리끼리 놀고 있네. 그래, 끼리끼리 논다. 너는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싫으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그렇게 싫으냐? 이 나라 망치는 게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자유는 어렵게 찾은 자유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세력들이 날뛰고 있어요. 자유는 얻었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의 조상들,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자유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아요.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강하면 못 덤벼요.
우습게 보이니까 덤비는 거예요.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지난 정권들이 말로 지킨다고 대화로 지킨다고 했지만 변한 거 있습니까? 핵무기는 더 많이, 플루토늄은 더 많이 착출하고, 그리고 미사일은 더 고도화돼서 펑펑 쏴지르고, 변한 게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핵 폐기하거나 핵 축소했거나 미사일을 줄였습니까? 왜 이런 오도하는 일에 속아 넘어가느냐고요. 돈 몇 번 주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자주 국방해야 되는 거예요. 돈 풀어가지고 1조 몇천 원씩 줄 거 가지고 신무기 갖다 놓고, 우리도 핵무기 갖다 놓고 김정은이 너 까불면 국물로도 너 박살낸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강한 힘을 보여줘야 김정은이 저 철딱선이 없는 놈이 감히 날뛰지 못하지. 아멘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신가? 여러분, 미군만 믿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미군 분리해서 자기들 유익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이 나라 누가 지키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국방. 내가 며칠 전에 경기 일보에서 낸 거 보니까 경기도가 전직 도지사가 돈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그 빚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1,000억이 줄었고, 이건 신문에 낸 겁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이자를 물다가 이제는 원금 상환할 때가 왔는데 그걸 할 여력이 없어서 차환을 해야 된다. 또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돈 몇 푼이 그렇게 좋아요? 돈만 준다면 그냥 정신이 눈이 멀어가지고 펑펑 찍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 냉철한 생각을 가졌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돈 몇 푼 준다고 사탕 발림에 넘어가가지고 표매수하고 이래 매수당해서 되겠습니까? 좀 제발 여러분, 목사가 뭐가 답답해서 이러겠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그런데 우리 자식 세대들, 우리 손주 세대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주여, 자유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말한다고 핵 폐기하고 미사일 축소할 것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기도하면 눈을 지으시니가 보고 귀를 지으시니가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가면 빨갱이로 오해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겠지만, 아, 저것도 빨갱이구나, 나 개의치 않아요. 그런 거 겁났으면 이런 설교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알겠어요?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바른 설교, 정의의 설교 못해요. 교인 몇 명 도망갈까 봐. 자, 그러면 예레미야 18장 7절을 봅시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아멘.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기도 하지만 부수고 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부수고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소중하고 귀한 것인 반면에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마귀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참 자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우리 자유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듯이 지금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갈취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문화, 교육 등을 통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은혜로 얻었어요. 6.25 때도 군사력으로 보면 이 나라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16개국의 유엔군이 결성이 되면서 이들이 이 나라를 대신 지켜준 거예요. 자기 목숨 잃어가면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율법에서 나는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갔다면 나도 핍박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할례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더니 내가 이렇게 핍박받지 않느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믿으면 쉬워요. 그러나 올곧게 믿음 안에 바로 살려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반대, 핍박, 도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이단을 조심하고 은혜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굴절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진리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잘못된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선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감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얻은 자유 잘 지킵시다. 영적인 자유도 잘 지키고 육적인 자유도 잘 지키고 국가적인 자유도 잘 지켜내서 굳게 서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꽃피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전하는 대한민국 지켜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타오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자유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뺏기고 잃어버리고 눈물 콧물 흘려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얻은 자유 잘 지키게 하시고 받은 구원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